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팔아나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헛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보다 지혜고 하나님의 양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의 일종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 중에 하나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여러 어떤 세상에서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목표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진리라고 믿는 것 중에 그 세상 여러 지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 맹자와 또 뭐 유교 중에 하나 뭐 이런 것과 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날에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그 철학들 가운데, 세상 어떤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 외에도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또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대조시키면서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진리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루. 십자가의 도를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루라고 합니다. 이게 이 로고스는 뭐냐면은 말씀이죠. 말씀. 스타우루.
스타우로스가 십자가죠. 이게 스타우로스에서 온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이라고. 복음. 복음. 십자가의 도를 호로고스, 호투 스타우루라고 하는데, 여기서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라는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럼 복음이. 예? 복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무덤에 장사되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구주가 되셨다. 그 구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의 누가 되셔요?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을 아주 축약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인간은 구원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제일 등장해야 될까요? 죄. 그렇죠, 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항상 기억해야지. 죄. 인간은 있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할 거 없어요. 그거는 법칙이에요. 우리 김인경 집사님이 성이 뭐예요? 김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김인경 집사님이 나는 김씨가 싫어. 나는 채씨로 해달래. 해줘요. 이렇게 됩니까? 우리 김인경 집사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김씨성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유전받아서 김씨성을 가진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정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 십자가의 도가 과연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대간절 그 복음이 뭔가 우리 오늘 잘 정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 너희 조상이 나오죠. 너희 조상은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 너희 조상의 유전, 이렇게 물려준 것,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게 뭘까요? 원죄. 망령된 행실 뭐라고요? 원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 이거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죠? 목사님,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가 죄가 돼요?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렇죠? 불순종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 최초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전이 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아니 5장 12절. 죄송합니다. 5장 12절인데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들어오고 이게 유전됐다 이 말이에요. 유전. 들어오고 이 말은 유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사망이 왔다.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죄를 지었다요. 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아, 억울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는 착한 거야. 원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는데,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악인이 되는 거야.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아니야. 사람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생각을 안 해요. 죄의 심각성,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는데 그 죄를 내가 인정해야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나는 죄인 아니야.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회개의 전제가 뭘까요? 죄예요. 죄를 인정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나오는 거지. 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무슨 회개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제일 먼저 등장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하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지. 죄를 다 인정하지 않고 죄를 띄어내고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아요. 이거는 뚱구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난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사망을 안 당해. 나는 영생이야. 이게
딱 믿어지는 거, 그게 정리가 되는 거지. 죄를 싹 빼놓으면은 나 예수 믿어. 그 이거 왜 믿는데?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래 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부터 들어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죄를 싹 빼요. 그걸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야 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원인을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죄가 나와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 동물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 죽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구나.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냥 우리를 야 얘들아 나를 믿어 그러면 구원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죽어야 되냐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죄가.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51편 5절. 우리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출생할 때도 죄인으로 우리가 출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의 원죄를 우리는 유전받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망해요. 지옥 가요. 이게 딱 있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천국 가는 거야. 어린아이가 뭔 죄를 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성자들,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복음도 안 전해졌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거는 굉장히 기독교의 근본 뿌리를 막는 거예요. 어린아이건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요. 죄사함을 받지로. 그러면 목사님 그 시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요 근래 몇십 년 전에 전파됐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는 인간편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 신라시대 때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못 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뭐로 태어난다?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어린아이도 죄인이다. 아멘? 자, 그럼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 정말 죄인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욥기 25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유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자 하랴.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거의 3절에 다에다가 동그라미 다 치우쳤으며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어. 아멘? 다 치우쳤어. 여러분, 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벗어난 거죠? 화살이 관용을 벗어난 게 죄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치우쳤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 아멘? 다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그릇 행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 이게 죄예요. 그 회개가 뭘까? 회개. 각기 제 길로 가던 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 다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의인은 없대. 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도 없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아멘. 거의 다 모든에다 동그라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죄를 범하지 않고 뭐 옛날 사람 뭐라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망을 당하죠.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사랑해요. 사랑해. 이러한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망을 안 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뭐냐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대표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김경태 목사가 수원성교회 이 지체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사망, 죽음을 당해서 이렇게 지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말로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도 그거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지 죄인이 누구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도 누구를 위해 죽어줄 수 없어. 다 그렇게 한다 해도 다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되실 때 어떻게 잉태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죠. 혈통,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그 유전이 안 되고 인간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건 뭘까요? 몸만 천어 몸만을 빌려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정자를 통해서 잉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을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값을 대신 청산해요. 그거를 구약부터 계속 가르쳐 왔어요. 구약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그 죄인이 어떻게 사함을 받죠? 죄도 범하지 않은 짐승을 대신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제사장에게 고백하면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짐승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전가가 돼. 이 짐승 어린 양에게. 그러면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할 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계속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너희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모형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래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그러는가? 왜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되는가? 안 죽으면 안 되는가? 죄 때문에.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줘서 우리 죄의 싹을, 우리 죄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을 해요? 영생을 해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입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세상을 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에? 시작. 하나님이 김경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김경태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인경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로 십자가에 도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냥 다르게도 죽을 수 있잖아요. 어? 다르게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십자가에 꼭 달려서 그렇게 죽었어야 할까? 왜 죽는 방법이 왜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맞아,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 근데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죽을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예? 응? 예언을 100% 성취하시기 위해. 또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 같은 말이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왜 십자가 하냐는 거예요. 어? 아니 그냥 예수님 우리를 죽었어. 그러면은 근데 왜 십자가지? 십자가가 뭐냐면 로마의 그 사형 제도예요. 응?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형벌을 가할 때 이렇게 기둥에다 박아놓고 개처럼 이렇게 묶거나. 그런데 뭐 채찍을 치거나 뭐 할 때 그 길거리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놓고 개처럼 묶어놓고 지나간 사람이 침을 뱉고 죄인이라고 침을 뱉고 막 돌을 던지고 발로 차게끔 이렇게 해요. 어? 그런 형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풀려날 수 있어.
그런데 십자가는 있잖아요. 십자가는 뭐 그냥 이 도시에 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다 볼 수 있는 언덕에다 해.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면은 되게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행터를 어떻게 하냐면 언덕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긴 기둥, 높이 다는 기둥을 뉘어놔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막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조롱을 받고 형벌을 입고 올라갈 때 어떤 십자가를 매냐면 이 기둥 있죠, 기둥. 옆으로 된 기둥. 이 여기에 딱 묶여서 이걸 메고 가는 거지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뭐 십자가 보면 막 그리고 이 십자가를 메고 막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 옆으로 된 기둥을 이렇게 묶여서 이걸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고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다 옷이 벗겨져요. 옷이 다 벗겨져요. 왜 벗겨질까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수치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입혀줘요. 그 가죽옷은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입혀주기 위해서 본인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림 성화에는 가려지죠? 아니에요. 홀딱 벗겨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누워요. 이렇게 누우면은 이 기둥, 누워진 기둥 있죠? 거기에다가 대못을 박아요. 다리. 이걸 관통해요. 손도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관통해요. 대못으로.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길게 누워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도르래로 당기면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덕에는 그 떼약볕에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죠. 목이 타들어간다고. 이 채찍에 몸 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채찍에 맞고 다 벗겨져서 가시관 쓰고 그렇게 대못이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 이 도르래를 딱 세우는 거야. 근데 이 십자가는 절대로 살아서 내려올 수가 없어. 다른 기둥에 묶인 개처럼 묶인 건 풀려질 수 있는데 이 십자가는 그것도 또 그냥 뭐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죽음을 맛보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그 죽음을 보면서 맞으면서 죽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자기 죽음을 맛보면서 죽는 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가장 악랄한 죄인을 십자가 틀에 달아서 죽이는 그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꼭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죽음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아까 우리 김인경 주사님 한글이가 말한 것처럼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처절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는가?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줄을 그으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예수님이 그 나무에 그렇게 달려 죽었는가, 십자가에 달렸는가? 어? 그거는 바로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죠. 어?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저주가 뭘까요? 저주. 여러분 저주가 뭐죠? 저주? 어? 나쁜 죄. 예? 저주를 헤메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헤메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의 분리를 저주라고 해요. 하나님과 분리. 이게 저주예요. 저주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어? 하나님과 뭐 되는 것?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죠. 그렇죠? 평안이 없죠. 또 죽음이 있죠. 죽음의 전조인 질병이 있겠죠. 그렇죠? 또 이 세상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죠. 그렇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일이 안 되고 뭐 병에 걸리고 뭐 죽고 이런 거는 저주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거의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 따가면은 뭐 일이 안 되는 게 저주,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저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저주예요. 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저주예요. 인간은 있잖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죠.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외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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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외치죠? 예수님이. 어? 왜 나를 버리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세요.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그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그 뒤에 해석이 뭐냐면 엘리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한 거예요. 본인이 버림받은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관계가 됐어요. 화목관계. 감격하지 않습니까? 감격하죠.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이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감격을 안 해요. 영적인 이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되었은즉?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 신명기의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구나. 예수님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네. 근데 그 저주가 뭐지? 저주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게 저주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를 없애고 하나님과 나를 어떤 자로? 화목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멘. 아담의 원죄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죄인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냥 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 구원하시기로 했죠. 근데 구원하려면 그냥 너 구원받아라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법을 어길 수가 없어.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죄를 없애려면 누가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근데 인간은 다 죄이니까 누구를 죽어줄 수 없어.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처절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한 거예요. 죄값을 청산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되는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어요.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음은 영원한 단절, 지옥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데 예수님이 그 순간 대신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화목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의로운 분이니까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휘장을 치고 숨으신 거야. 그래놓고 피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그 공로로 죄를 용서해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죠. 이 세상 것이 좀 안 됐다, 계획대로 안 됐다, 억울하다, 상처받았다, 거기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영생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화목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어떤 범사에도 감사가 할 수 있고, 아멘? 감격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로, 십자가의 도, 죄부터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결국 화목관계 영생으로 이어진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됐다. 그것이 바로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18절 한 절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 얻는 사람들로 딱 나눠져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어. 중간 단계가 없어. 멸망하는 자냐 구원을 얻는 자냐. 근데 멸망하는 자냐 구원을 얻는 자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딱 정해지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은 제한적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야,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소리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다 이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저런 걸 믿고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저들은 참 미련해. 바보 같아. 그 소리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그들은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무능력하게 죽은 자를 어떻게 저들은 구원자라고 저렇게 하는가? 구원자라면 짜자잔 능력이 있고 장 어떤 장 뭐가 있어서 쫙 구원하는 게 그게 진짜 구원자지. 무슨 구원자가 저기 힘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무슨 구원자야? 저들은 왜 십자가에 달린 저런 무능력하게 죽은 자를 구세주라고 하지? 참 저들은 어리석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것, 이것을 모리야라고 하는데 얼간이 바보 그런 뜻이에요. 얼간이 바보. 모리야. 미련한 것을 여긴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바보 같은 자들, 얼간이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므로 어떤 자들이 됩니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불쌍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바보 같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병을 고친다, 귀신아 떠나가라, 가게 흐른 저주를 끊자, 막 이러면서 신비주의를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막 하는데 그는 신비주의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은 들어보세요. 복음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역사하는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력으로 온전히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했지만 오늘 십자가의 도,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를 끝까지 믿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고 다 그냥 물로 흘러가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붙잡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옷에 손을 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건으로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요. 어떤 분은 다같이 불순종하고 다같이 어떤 죄도 많이 변했는데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막 두려워하고 막 혼돈스럽고 하는데 No!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말 십자가의 도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 막 유행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강건하면 70, 80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세의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아멘. 왜냐? 그거는 천년 만년 억년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구원 못 받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세세토록 형벌받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굳게 믿고 산다면 이 땅에서 비록 고난받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